자, 우리 생명의 삶 4호로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 몇 개 더 비치를 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구매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말씀은 시편이 아니라 신명기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장 1절서부터 자, 일단 11절까지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 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다만 모든 가축과 그 그들에게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헤스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고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닌이라고 불렀느니라. 같이 공독합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해 보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이제 헤스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이 쳐서 이기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예요. 사실 헤스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긴 하셨지만 사실 헤스본과 처음부터 전쟁하려 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스본에 있는 왕이 그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전쟁을 그들이 먼저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헤스본을 점령하게 되고 이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도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사이에 오히려 바산이 먼저 백성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게 되고요. 그리고 먼저 싸움을 걸어오는 가운데 자, 하나님께서 자, 이들도 이제 이스라엘 손에게 넘기심으로 말미암아 자,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3절에 가서 보니까 자, 이제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바산에 자, 옥이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기심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에 이기게 되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나름 규모를 갖춘 나라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성읍을 가지고 큰 성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도시도 굉장히 많았고 성읍이 아닌 일반적인 마을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제 5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많은 가축과 탈취물들을 얻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 바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주로 평원으로 이루어져서 소나 양이나 짐승들을 치기에 굉장히 좋은 목초지를 가진 그런 땅이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이제 바산 왕이 이제 쓰던 침상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이래요.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규빗을 오늘날의 측정의 어떤 그런 단위로 볼 때 약 한 50cm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9규빗이면 길이로 볼 때에 어떻게 돼요? 거의 4m 50. 너비로 볼 때 2m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산 왕 옥은 거인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뭐 2m가 넘는 굉장히 큰 사람, 그래서 침대마저도 4m 정도, 4m가 넘는 침대를 사용한 만큼,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헤스본도 그렇고 바산도 그렇고 굉장히 쉽게 이긴 것으로 인하여서 별것이 아닌 나라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사실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단 동편에 있는 헤스본과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싸움의 전쟁에서 이기고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좀 더 중요한 것은 자, 12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쭉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을 보니까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다. 자, 그리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불렀더니, 자, 요단 동편에 있는, 그래서 앞에 차지했던 두 나라의 땅을 자, 누가 지금 차지하게 되냐면 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신명기 3장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요단 동편의 이 땅을 두 지파 그리고 한 지파 반이 그냥 자연스럽게 차지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자, 우리가 이제 앞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원래는 요단강 동편에 있던 땅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시기로 했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 아니었어요. 근데 일단 전쟁에 이긴 것으로 인하여 점령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땅은, 가나안 땅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 아니라 서쪽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자, 이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양과 이 목축들이 많았어요. 가축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가 평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축을 기르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은 아직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자,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아직 몰라요. 근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딱 보니까 자기네들은 가축이 많으니까 이 땅을 우리가 그냥 차지하면 가축도 많고 이게 참 기르기 참 좋겠네라고
미리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모세를 찾아가서 요단강 서편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우리는 이 요단강 동편이 좋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차지하면 괜찮겠습니다.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모세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자, 이 땅은 아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이 아니라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 두 지파 반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다. 우리 가축이 많으니까 여기 다 평원인데 여기가 좋겠다라고 붙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은 고집을 부리다가 그냥 허락을 해줍니다.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신명기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차피 결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처럼 설명은 하고 있지만 원래는 자연스럽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두 지파 반이 뭘 부린 거예요? 고집 부려가지고 얻어낸 땅이 이 땅이 된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시기로 하신 축복이 있어요. 근데 종종 그 축복이 임하기도 전에 이것도 괜찮은데 싶을 만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고집 부려서 그것을 얻어낸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이 있어질 때까지 뭐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로 한 그 축복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근데 종종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마치 차선책처럼 이게 너무 좋은데 라고 기다리지 못하는 가운데 이걸 고집을 부려서 얻어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비록 빨리 무엇인가를 쉽게 얻어낸 듯 하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요단강 동쪽에서부터는 항상 적들의 침공이 있어져 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단강을 두고 서쪽에 있는 경우에는 적들이 공격을 해오면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미리 방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근데 요단 동편은 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평원에서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항상 이때 이후로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까지 해가지고 항상 적들의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빨리 무엇인가를 얻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자손 대대 손손 계속 적들의 침공에 의해서 시달림을 당하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고집 부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주시기로 하신 축복이 있기까지 그때까지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 좋아 보인다고 해서 이거라도 빨리 먹어야지 이랬다가는 나중에 두고두고 고생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차지하긴 하지만 오히려 차라리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자녀는 누굴 통하여 낳는 거예요? 사라를 통하여 낳는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건데 그걸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을 중간에 얻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 때문에 나중에 이삭도 고생하고 나중에 사라도 고생하고 다 고생하는 거예요. 기다리질 않으면 나중에 금방 무엇인가를 얻는 것 같지만 나중에 고생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14절에 보니까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자, 그리고 나서 15절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족속에게는 자손에게는 길르앗으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이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렐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스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이름이 너무 복잡해서 읽기도 쉽지 않네요. 자,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자,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요단강 동쪽에 이 두 지파 반이 미리 자리를 정해버렸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지파들이 자기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리 땅을 차지한 자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게 어떻게 돼요? 뭐랄까요? 귀찮아진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된다. 너희가 이 땅을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요단강 서편에까지 넘어가서 나머지 지파가 다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는 함께 그 전쟁을 다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땅을 차지하고 나서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와서 너희 땅을 차지하라 라고까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또 서로 논쟁들이 있어지는 가운데 서로 이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18절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비록 먼저 땅을 차지했지만 모든 이제 지파가 다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는 함께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기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차지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누가 이제 가을 겨울 이렇게 넘어가면 김장철 되잖아요. 네, 김장철 되면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김장을 하는데 처음에 같이 김장했던 사람들이 처음 모였을 때는 이 집에서 10명이 모여서 김장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집 넘어가고 세 번째 집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사람이 줄어가지고 맨 마지막 집이 되어지면 한 서너 명만 모여가지고 김장한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처음에 같이 시작할 때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기적으로 중간중간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 차지할 때까지 그렇게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요단 서편으로 다 넘어가야 돼요. 근데 가족들, 처자들은 가축들과 함께 요단 동편에 놔두래요. 여러분, 이 전쟁이 1, 2년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어지는데 처자를 다 내버려 두고 심지어 가축도 다 내버려 두고 어떻게 보면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자, 이 땅은 원래 남의 땅이었어요. 차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주변에 또 다른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버려 놓고 가면 자,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공격들로 인하여 빼앗김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놔두고 가서 너의 책임을 다하래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책임을 다하고 있는 동안에 이 지역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빼앗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자, 하나님의 명령하심이에요. 책임을 다하라, 순종을 하면. 자, 이 다른 쪽에서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내용이냐면 내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호하시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어요. 자, 명령하심이 있어요. 그럼 그 명령하심에 자, 우리가 순종을 하면 자, 그 나머지 내가 책임져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나머지에 대한 책임지심이 함께 동반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은 경우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자, 이것 때문이에요. 이걸 내가 내버려 두고 가면 이게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 6월절이 되어지고 절기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사방에 흩어졌다가 심지어 국경까지를 다 비워놓고 예루살렘 안으로 다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국경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되어졌을 때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순종을 했을 때 남겨둔 이것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근데 이 불안감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세 가지입니다. 별것이 아닌 나라들이 아니었어요. 헤스본도 마찬가지고 바산도 마찬가지고 거인이 왕으로 있는 그런 나라를 굉장히 가볍게 이기며 그 땅을 점령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있는데 미리 기웃기웃 거리다가 이 정도면 만족하겠지라고 싶어서 그냥 고집부려서 얻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차선책으로 얻은 그 무엇인가, 고집부려서 얻은 그 무엇인가로 인하여 두고 고생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심이 있고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불안감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해야 할 순종에 내가 발을 옮길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